오늘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 바로 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당당히 부활하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날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악한 사단은 완전히 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단이 가장 슬퍼하는 날입니다. 왜? 하나님의 살리는 이 귀한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이 슬픈 날입니다. 왜? 유대인의 선민 사상과 교권이 틀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8.15 강복절을 기뻐하면 일본에서는 8월 15일을 굉장히 슬퍼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해방된 날이고 일본은 패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8월 15일은 기억조차도 하기 싫은 그런 날이죠. 오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과 소망을 준 그러한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그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면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소망이요,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확실히 알고,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당히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성경에는 첫 열매라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도 덩달아서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전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래, 여기에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했었는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느냐?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어주시러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빚이 많고 또 어떤 죄를 지었어도요, 죽어버린 망자에게는 묻는 법이 없어요. 묻는 법이 없어. 재판을 하다가도 그 재판받는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거기에서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너희 아비 마귀,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의 이름은 마귀의 그 사단의 이 장부에 사단의 그 기록한 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사단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흑암의 사자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어디 가느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생이 죽어버리면 끝이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영혼이 끌려간다니까. 육체는 우리가 똑같이 다 흙으로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짐승에게도 영혼이 있다, 그런 아주 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불신자들은 저 저승사자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고통 가운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죽음이라는 시간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돌아가 버려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시신을 땅에 묻고 하지만은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다 흙으로 가버리고 없어요. 흙인 거예요, 흙. 우리의 육체는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하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된 사람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된 사람은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은 뭐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 말은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는데, 지금 우리의 이 육체는 썩을 육체잖아요. 그렇죠? 늙은 육체. 여러분, 복역 일주일만 안 하면 우리의 몸에는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나겠죠, 냄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있죠. 그러나 신령한 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을 살 수 있는, 우리 신령한 몸은 육신의 이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만족해야 하고, 이제는 눈에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나 걱정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이런 게 없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 이 육체를 입는데, 이 지금 있는 이 육체는 썩을 육체지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입을 그 육체는 신령한 육체를 입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속하신, 속죄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는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실들을 모르죠. 오늘 성경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을 말한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본향은, 지금 우리는요 다 죽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입는 그 육체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육체를 입는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 있으면 돈으로 좀 사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참 억울하지 않겠어요? 예? 뭐 우리나라의 갑부들은 이런 것 사서 입으려고 뭐 하겠죠. 그러나 이건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지식으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뭐 요사이 굉장한 이 IT 기술로 구글에서는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지능을 개발한다.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요. 사람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진짜 주인으로 영접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육체를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살 때는 어떻게 사느냐? 천사같이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장가가지? 누구한테 시집가지? 그런 걱정도 없어. 아니, 내가 잘못 시집가가지고 속아서 평생 두드러 맞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평생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왜? 우리 집이 좀 잘 못 살았어. 그러니까 늘 시댁에서 무시해.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거기에는 죄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지금 먼저 예수 믿고 간 성도들은 그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간 그 성도들도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이기 때문에 다 신령한 옷을 입기 위해서 다 나와요. 먼저 간 성도들도 나오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옷을 입을 줄 믿습니다. 옷을 입는 것 같이 그냥 이제 우리 영혼이 입는다니까, 육체를. 이해가 되세요? 오늘도 악한 사단은 이 사실을 모르게 합니다. 이 사실을 못 믿게 해요. 사단은요, 우리를 속여서 그냥 세상의 육신의 얽매여서 육신의 종노릇하고, 때로는요 돈의 종노릇하고, 돈이 뭐길래 그렇게 생명을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해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전파, 생명 살리는 일이 이렇게도 귀중한 줄을 모르게 해요.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천사같이 살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보니까 예수 부활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글로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한번 3절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믿으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복음이 뭐냐? 구원받는 것이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내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아멘. 우리 1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너희에게 알게 한다. 뭘 알게 한다고? 복음.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지금 그 복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 뭐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말은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죽어주신 거예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잘 못 믿었어요. 제자들은 부활이 없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부활해요. 왜? 성경대로.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유대의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었어요.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들입니다. 다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성경대로 이제 예수님은 죽어 주시러 오셨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죽으러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런 사람에게는 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요, 수많은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이, 참 나쁜 유대인들이 죄를 둘러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씀은 안 하시고 뭐예요? 끙끙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힘이 있어야죠. 밤새도록 신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책찍으로 예수님의 그냥 몸을 휘리치는데 피가 온 길가에 튀기는 거예요. 튀겨. 그러나 그거 하나 누구 말릴 사람이 없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 그냥 예수를 따르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은 뭐예요? 뒤를 따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눈치 봐가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여인들을 보면서, 여인들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자녀들. 얼마나 무서운 이 경고를 줬는지 모릅니다.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을 판 유다는 가장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잘못된 주인공이 되는 거죠. 아이 참, 그건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리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 죽는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같이 훌륭한 분이 왜 죽어야 돼요? 내가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절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고 갈릴리에서 삽시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도 사단은요,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꾸 사람의 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에게 빠지게 했던 이 사단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왔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단의 속임수를 멸하러 왔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단에 안 속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돼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증거로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니까. 낱낱이 보여줬어요. 제자들이 너무 못 믿는 거 있죠. 안 믿어. 예수님이 살아났다, 무덤에 가보자, 여자들이 와서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몇 제자는 막 뛰어 또 갔습니다. 가서 보고 빈 무덤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부활하나?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많은 부활 체험을 했거든요. 저기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예수님이 썩은 냄새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배로 동이처럼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한 거예요.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은 늘 어떤 제자는 말하기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못 믿겠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면 손바닥에 이 구멍, 그 못을 박았으니까 그거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야, 참, 여러분들은 그래 안 할 건데요. 아니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믿었던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도 여러 번 했던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옆구리에 구멍 뚫린 그 창자국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겠다는 거죠. 확실히 믿겠대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도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데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도마야, 네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내 이 손바닥을 만져봐라, 확인 좀 해봐라. 그러면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와서 손바닥 만져보라 그러면 잘 믿을 건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을 건데요. 막 시험이 와도 절대 안 들고 잘 믿을 건데, 자, 옆구리 좀 만져봐요. 권사님 옆구리 좀 만져보라니까. 절대 좋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때 도마가 정신 차렸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네가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보지 않고 말씀만 믿는 사람은요, 더 큰 믿음이에요. 더 좋은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500의 성도에게 보이시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그때 예수 막 핍박하고 다녔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금식기도 하면서 다녔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나에게도 보여주시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수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아도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평생이 뭐예요? 그런 위험 속에 살아가지만 조금도 스톱하지 않았어요. 쉬지 않았어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를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이 복음을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낱낱이 이해되도록, 특별히 이 15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요, 낱낱이 부활을 얘기합니다. 왜? 믿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에게는 세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세 가지 부활이 아니라 부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했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서 세계 복음할 복음, 그리스도를 말해주시고 전도를 말하고, 그래서 이 전도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12 제자와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그럴 때 하시는 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보여주신 근본 부활입니다. 근본 부활. 그냥 어떤 사람이 말하기로, 아이고 예수님이 못 박힌 손으로 그대로 부활하시면 우리 그러면 상처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겠네? 아닙니다.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건 임시 방편이고, 정말 부활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떡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었답니다. 아시죠? 그때 제자들이요, 비로소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진짜 알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베드로가요, 연약한 사람인데 당당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가지고 그 안진뱅이가 아니고 뭘 알아야 걷지. 그 말만 듣고 우두커니 앉았으니까 베드로가 그냥 안진뱅이에 그냥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팍 이렇게, 이 베드로의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가 확 서버린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으니까 대답도 잘 못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리고는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 이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지목해. 이 사람이 나를 걷게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베드로는 말했어요. 왜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나를 우러러 추앙해 보냐?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부활했는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부활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공중으로 끌려 부활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곧 있고 그대로 그냥 천국 갈까요? 부활하면 여러분도 신령한 몸으로 다 갈아입어져 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에요. 먼저 간 성도들도 전부 와서 다 신령한 몸으로 옷 갈아입습니다. 아멘. 신령한 몸을 입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아멘. 영원토록 살아요.
영원토록.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이렇게 살아요.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얼마나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또 그 다음 부활이 있어요. 그 다음 부활이 있는데 그건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때는 두 번째 부활인데 불신자의 부활입니다. 불신자들 전부 또 옷을 갈아입는다니까. 어떤 옷? 영원히 죽지 않는 옷을 입어. 죽지 않는 옷.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를 물어요. 죄. 하나님 떠난 죄, 불신앙한 죄, 우상 섬긴 죄, 복음 전에도 안 믿던 죄, 다 죄를 묻는다니까. 왜?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어. 우리는 죄 문제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어요?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이제 마귀 자녀들 심판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그대로 남으니까 그 죄 때문에 어디 가느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빨리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산다니까. 나라는 존재 죽어버리면 그냥 끝이다. 나라는 존재는 없어.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불멸입니다. 불멸. 믿지 않는 사람도 안 죽어요. 그래서 어디 가죠? 영 벌을 받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로 소금 치듯함이 있는 그런 고통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흘려. 왜 우리 부모님은 복음을 못 듣고 돌아가셨냐? 그러면 내가 나만 천국에 가서 되겠냐? 난 예수 안 믿고 그냥 우리 부모님이 간 그 지옥에 내 갈래? 너무너무 효도가 끔찍해가지고 부모님을 얼마나 상했는지. 그런 사람도 있어. 전도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실은 우리 다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름이 실은 그 지옥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거 찬송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져야 된다니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녔으니까 가는 거 아니라고.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게 되는 거예요. 먼저 갔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전부 살아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바울도. 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나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생명록에 기록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록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래요. 제자. 그 말은 이 전도운동을 계속 펼치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적당히 다니지 말고 진짜 제자를 찾아서 세워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할 때요,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항상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고 말이에요. 도와주겠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는 천국 간다.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간다. 그러나 불신자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간다. 분명히 우리 인간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믿는 것이 헛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믿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십시다. 58절. 57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해. 왜? 부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진짜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 참 기쁜 날이에요. 아멘? 예, 좀 마음 상해도요, 여러분 오늘 기뻐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승리했어. 사단이 완전히 꺾여버렸어.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에 서울시내 가서 또 예배할 텐데요. 야, 날씨도 좋고 참 좋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연합예배에 새벽에 저 공설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 그때 막 수술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겨우 간대. 얼마나 추웠는지요. 내가 너무 떨으니까 이거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 목사님이 내 코트를 좀 벗어드릴까 이러더라고요. 그래, 아, 싫다고. 그런 기억이 나요. 오늘은 보니까 너무 따뜻해요. 또 서울신대 성결관 거기가요, 얼마나 양지가 바른지요. 오늘 여러분들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꼭 가세요. 예, 거기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5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다 주님이 다 기억한다 그 말. 절대 헛된 일이 없으니 흔들리지 말아라. 아멘. 사람이 알아준다고 안 알아준다고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주역이요. 예? 여러분들은 천국의 주역이라고 말이에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에 있다니까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굳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 꼭 전합시다. 믿으면 천국 가요. 믿으면 생명의 부활이라니까. 안 믿으면 어디 가죠? 심판의 부활. 웬일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불치의 병 하나 고치는 약을 개발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금방 부자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약과 비교할 수 없는 믿으면 천국 가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줄 수 있잖아요. 지금도 이걸 몰라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돈에 끌려서 이 부활주일도 잘 못 지키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생명의 복음, 정말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속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살아간다고.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마지막 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가지고 이름이 없으면 빠이빠이, 웃는 일이 아니에요. 빠이빠이. 거기서 오고자 해도 올 수도 없고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는 영원한 빠이빠이. 영원한 빠이빠이. 여러분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이. 아무리 좋은 옷을 사서 입혀드려도 이 복음이 없다면 빠이빠이요. 그 옷 그게 뭐 별게 있겠어요? 며칠만 입어보면 헌옷 돼버린대. 맛있는 것 그게 뭐 그렇게 귀한 겁니까?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 함께 못 살아. 잘 가. 여러분들이 가슴을 칠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할 거. 내가 복음을 전할 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이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이렇게 통곡하는 날이 와요. 오늘 우리는 이 좋은 기회에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받은 이 비밀을 우리가 꼭 간직하면서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를 큰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영광스러운 이 부활에 참여할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사단의 그 묶음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천과 시흥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이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